시편 46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절망에 빠질 때마다 이 시편 46편에서 힘을 얻고 시편 46편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찬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이 찬송을 부르고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용기를 얻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살다 보면 여기가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살고 이제 부르시려는가? 아니면 왠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아무리 힘을 써도 벗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그런 상황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원문으로 보면 환난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환난들, 많은 역경과 환난들 중에 만날 확실한 큰 도움. 이 1절에서 승부가 결정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환난을 만나면 1절을 고백하기가 평소에는 뭐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하고 이러기 쉬운데 정말 큰 환난을 만났을 때는 이 1절 고백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 이 시편 46편의 역사적 배경이 히스기야 시대로 보는데요.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그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망했어요. 정복당했고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아수르에 비하면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은 그냥 12지파 다 북왕조 10지파까지 포함해도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정도의 영토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10지파는 이미 정복당했고 남쪽 2지파,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도 지방 도시들은 대부분 정복당했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은 거예요. 유다 땅도 다 아수르의 군대가 정복했고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이 에워싸고 있어요. 게임 끝난 거죠. 그럴 때 1절이 되냐? 1절이 안 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이 뭐겠어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친애굽파들이
예루살렘 정가를 장악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경고하는 내용들이죠. 그게 현실적으로는 지혜로운 선택 같죠.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원조 군사적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 하죠. 물론 애굽은 좀 더 높은 가능성이지 아수르의 군대를 이길 것 같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봐도. 그래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망하고 죽느니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죠.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환란을 만날 때 우리는 일절을 어떻게 쓸까요? 돈, 권력,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죠. 환란 날에 만날 큰 도움이 꽤 큰 도움이죠. 돈이나 권력도. 그런데 정말 여기가 끝인가 싶을 때 돈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고 권력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좀 더 확률이 높을 뿐이지 진정한 도움은 아니잖아요. 이 일절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실기시험이잖아요. 이론시험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알면서도 막상 환난을 만나면 이 1절 고백이 잘 안 되는 거죠. 1절을 고백하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성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도와달라고 왕이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 상황을 2절, 3절로 비유했네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 2절은 지진이죠. 땅이 변하든지라고 말했던 것은 무르라는 말은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땅이 흔들렸으니까 지진이에요. 그걸 변하든지 그랬는데요. 땅이 흔들려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러니까 가장 견고하고 그냥 듬직하게 안정된 것이 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지진. 3절은 쓰나미예요. 해일이에요. 해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떠지든지 빠지든지 아니면 쓰나미가 밀려와서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산이 흔들려서 무너지든지 해일이 일어나든지 이거면 끝난 거잖아요. 지진과 쓰나미, 해일 더 이상 지금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3절 끝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가 가능해요? 1절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나님에게 피하면 원수의 공격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이시니까. 하나님도 무능하시면 피난처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돈이 나의 힘이 아니고 권력이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바다에 빠지든지 쓰나미가 일어나서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육지를 정복하고 다 쓸어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이제 4절에서부터는 한 강물을 말합니다. 한 시내.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흐르는 강이 있고 인공적으로 만든 강이 있을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흐르는 강은 나하르라고 하고요. 인공적으로 만든 강은 펠레그라고 해요. 그런데 이 4절에 한 시내라고 말한 강은 인공적으로 만든 펠레그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천지 창조 때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강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끌어들여서 인공적인 수로를 만든 거예요.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겠죠.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에워쌌어요. 예루살렘을. 그러면 가장 절박한 게 물이겠죠. 물과 양식일 텐데 물이 한 시내가 흘러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냐면 터널을 뚫어라.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연못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알지 못하도록 지하 터널을 뚫어요. 그게 이제 펠레그죠. 한 강이 흘러서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을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안전한 것은 높은 산꼭대기에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이 아니고 막강한 무기를 갖춘 군사력이 지키고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가진 힘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군사적인 힘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이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닥치든지 뭐하든지 우면동 교회가 안전하려면 성도들이 많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위기 가운데에서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불안해요. 언제 돈이 없어질지, 언제 경쟁에서 뒤처질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불안해요. 언제 병이 들지, 언제 아플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어떤 연예인들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들의 마음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불안하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안전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이 있으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건강하고 젊으니까 이런 데서 안전과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전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부유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전 사람들보다 우리 세대 사람들이 더 평안해요? 더 행복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 불안해요. 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존하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계시니 예루살렘은 요동치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 해줘야죠. 너는 공부 잘하니까, 건강하니까, 엄마 아빠가 도와줄 거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아빠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서 수없이 약속하셨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지킬 약속만 하시는 분이라고.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라고. 아이들이 불안해할 때 같이 걱정하고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딸과 함께 하는데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래서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어둠이 칠과 같이 짙어도 새벽이 되면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태양이 떠올라요. 히스기야 때 새벽에 나가보니까 어느 날 아침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전멸하고 아수르라는 제국은 유대에서 실질적으로 힘이 꺾여가지고 멸망한 나라예요. 역사 가운데 말이에요. 아침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제거한 것처럼. 상상이나 했겠어요? 꿈에도 그런 방식으로 행하실 줄 몰랐죠. 홍해를 가르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모세 시대에.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쳐들어오고 아픈 홍해 바다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시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로다. 그러므로 6절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막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바다가 넘치는 것처럼 문 나라가 동맹을 맺고 우르렁거리면서 떠들면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어요. 그가 소리를 내심에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이죠.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들이 흔들리면서 다 정복하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소리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시니까 땅이 녹아내렸어요. 만군의 여호와 스바트 천만 대군을 이끄시고 전쟁에 나서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무너뜨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천만 대군을 호령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러 오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떤 군대가 이길 수 있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절로 다시 돌아갔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래서 7절, 11절 이게 후렴구인데요. 노래의 후렴구이면서 주제예요. 7절과 11절은 똑같은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무너뜨리신 것,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무지를 만드신, 적군의 군대를 쓰러뜨리시고 무기들을 다 시체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리신,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게 정말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목적이죠. 이놈들아, 왜 너희가 힘없는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느냐?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니 땅이 황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에 개입하신 이유는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려고. 전쟁으로 힘없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면 반드시 그 대가들을 후손들이 받을 거예요. 일본처럼 말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목사님들, 일본 순사들이 데려다가 악랄하게 고문할 때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50년 후에, 100년 후에 보자. 일본이 잘 되는지 한국이 잘 되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힘없는 나라를 정복해서 이렇게 죽이고 빼앗고 짓밟으니까 영원히 너희가 그렇게 살 것 같지. 50년 후에 두고 보자. 100년 후에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니네 나라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면서 순교당했어요. 감옥에서 고문받고. 하나님께서 일본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을 쉬게 하시는. 사실은 창이나 활이나 수레는 이스라엘이 압수해서 나중에 전쟁을 위해서 쓰는 게 좋잖아요. 이거 불살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적군을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혼비백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아수르로 도망갔겠죠? 언제 무기 챙겨갔겠어요? 다 버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달아났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군대의 무기들을 다 모아놓았다가 나중에 써먹는 게 좋잖아요. 근데 불사르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왜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다. 우리 무기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면동 교회가 인간적인 지혜는 많은 돈을 물려주고 쌓아두면 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더 편하게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러한 신앙생활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돈을 다 쓰고 은퇴할 거거든요. 돈 물려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너희도. 교회가 돈을 쌓아두면 싸워요. 부패하고 타락해요. 꼭 필요한 만큼만. 빚만 제거시켜주면 돼요. 부담스러운 빚만 없으면. 그 외에는 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쏟아부어야 돼요. 신앙을 물려주어야지 많은 돈을 물려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수레, 창, 칼, 활 이건 쌓아두어야 안전해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불사르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무기 의지하고 살지 못하도록. 꼭 필요한 만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살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하고 그 이상의 돈과 유산이 아이들의 인생을 스포일시키고 오히려 더 망가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구절을 기억하세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라. 그럼 애들은 뭐 믿고 살아요? 하나님 믿고 살라고. 너희도 우리처럼 승리하라고. 맨주먹으로 엄마 아빠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일으켜 세웠는데 너희는 훨씬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왜 못해? 그런 신앙과 삶에 대한 열정과 그러한 용기를 물려줘야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여기가 끝인가?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적군을 이길 수 없고 그냥 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것이 건강이든지 사업이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이들과의 사별이든지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 시편 46편에 용기를 얻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일구었던 마틴 루터처럼, 우리 많은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쉬운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도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저 북한이 언제까지 저렇게 가슴 아픈 상태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의 이단들은 득세하고 온갖 우상 숭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열방을 보아도 선교지도 녹록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애쓰고 있지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비해서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원수들은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쩌자고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온 열방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좀 큰 나라, 좀 가능성 있는 나라를 선택하시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아니면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일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역사를 보면. 조그만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온 열방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오늘 또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끝인가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힘,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바다에 빠지든지 쓰나미가 일어나서 바닷물이 산을 덮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실전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승리를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